축복을 열어가는 사람들.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그런 말이 있어요. 복 중에 제일 복은 인복이 많은 거예요. 성경에 희노애락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이에요. 시편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복이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붙들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열어가는 사람이 있고 축복을 틀어막는 사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을 만들어가고 축복을 열어가고 물꼬를 틔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많은 분들이 보면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총받고 축복받고 쓰임받고 부름받을 때 축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축복을 망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얘기할 때 한자로 인재다 할 때 6가지 뜻이 있어요. 기둥제자 써서 제목, 아주 기둥 같은 그런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재물제자를 써서 돈이 되는 사람이 있고, 제주제자를 써서 솜씨가 뛰어난 사람이 있고, 있을제자를 써서 자리만 차지하는 철밥통 같은 인간이 있고, 재앙제자를 써서 있을수록 골 때리는 재앙을 불러들이는 인간이 있고, 쌓을제자, 적재합니다 해서 축복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나 봐요. 사람이 같은 사람 같지만은 좋은 사위가 들어오고 좋은 며느리감이 들어왔을 때 참 만남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복을 주실 때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징계를 하실 때 성경에 보면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징계한다. 고추 당초 맵다 한들 시집살이보다 매울 수냐. 시골에 길 갈 때 호랭이 만나는 게 무섭다 그래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 그래? 사람이 제일 이게 치사반선지 날강도인지 떼강도인지 사기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때는 만남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는 인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부름받은 사람이 중요한데 오늘은 특별히 축복을 열어가는 사람들, 물꼬를 틔우는 사람들, 뭐든지 이렇게 막히면 안 되거든요. 기가 막히면 죽고 기가 살아나야 돼. 기쁨이가 샘솟듯 해야 된다.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기쁨이라 하고, 공짜로 먹는 길을 공기라 하고,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걸 고기라 하고, 생선 중에도 기를 도와주는 걸 족이라고 하고, 기가 막히면 죽어요. 사람이 기가 살아야 되는데 물꼬를 틔워주는, 열어주는 사람이 있고 틀어막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불통하면 불행하다. 바람이 안 통하면 식물도 썩어서 퇴비가 구름이 된다 그러잖아요. 바람이 통해야,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정이 통해야 친해지고, 뜻이 통해야 한편되고, 돈이 통해야 부자되고, 피가 통해야 건강해지는, 말이 통해야 행복하다 이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을 열어가는, 물꼬를 틔워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 재미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오늘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실 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아브라함을 쓰실 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복이 될지어다. 복의 근원이 된다고요. 근원이 뭐예요? 강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아주 물꼬를 만들어 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시작이 있어요. 뭐든지 원천,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영감님 때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75세 영감님 때 이 땅을 했는데 너는 역사의 찌끄레기나 아웃사이더나 그 시기 한 존재가 아니고 너는 복의 센터가, 복의 근원이, 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75세 영감님 때 시작했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계 37억이나 된다고 해요. 기독교에서도 이슬람에서도 유태교에서도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대장으로 보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서도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복의 근원. 근원이라는 게 뭘까요? 강원도 여러분 태백에 가시면 삼수령이라고 했어요. 석삼자, 물소자를 써서 삼수령이다. 물방울 3개가 떨어지는데 팔자가 달라져. 물방울이 그 삼수령이라는 언덕배기에 고기에 떨어지는데 물방울이 조금만 이쪽으로 떨어지면 금룡소라는 그쪽으로 흘러가면 금룡소가 한강의 원천입니다. 한강의 근원입니다. 한강의 발원지가 돼서 그 금룡소로 해가지고 거기 수천 리를 흘러가지고 한강이 되어서 수도 서울을 감싸서 황해로 들어가는, 서해로 들어가는. 조그만 물방울이 요렇게 떨어지면 황지연못으로 기들어가가지고 거기서부터 황지연못이 낙동강의 발원지가 돼가지고 1300리를 굽이굽이 흘러서 남해로 흘러들어가. 조그만 물방울이 이쪽으로 떨어지면 50층을 타고 흘러가서 동해로 흘러가. 물방울의 팔자가 이 삼수령에서 물방울 3개가 그런 강이 되고 바다가 될 때 달라지는 뿌리가 시작이 되는 게 삼수령이라고 강원도 태백에 가면 있어요. 그 삼수령 목장이 있고 그게 대천덕 그 신부님 그 가족들이 지금도 거기서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수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할 때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부터 족보가 만들어져요. 저는 아주 산골짜기에 첩첩둠의 산골 출신입니다. 저희들이 주일학교를 다닐 때는 교회 목사님은 구경을 못했어요. 1년에 연말에 목사님 한번 딱 성례식 하러 오실 때 우리는 어릴 때 목사님은 천당에서 출장 왔다 바로 가시는 줄 알았어요. 첩첩둠의 산골에 아주 숭악한 교회, 저희 모교회가 역사가 83년 됐거든요. 저는 그렇게 산골짜기 저만 꼴꼴할 줄 알았는데 제가 미국 가서 이옹준이라는 할매를 한 명 만난 거예요. 이옹준이라는 지금 94세 되신 이옹준이라는 할머니 한 명이 저희 시골에 어릴 때 아주머니가 시집을 와서 아기를 한 명 놓고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백방으로 약을 써도 안 되니까 소문을 듣자 하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야소교 하나 믿어봐라. 야소교 알아요? 옛날엔 교회를 야소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물어서 예배당을 찾아가서 예수를 믿고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은 건 아멘인데 마실에 돌아와서 전도를 하니까 다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마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얼마나 여자를 두드리 패고 지기작대기로 찜질을 해가지고 마을에서 쫓아내서 이 아줌마가 마을에서 쫓겨나서 이웃 마을을 떠돌아다니면서 저희 고향곳에서만 예배당을 20개를 지었어요. 말만 예배당이지 실제로는 그 원두막 같은 거 한 3만 원 하면 짓는 거 짝대기 몇 개 꼽아가지고 지풀 얼기설기 해놓고 그런 초가상칸 예배당을 20개를 지어서 한국에 못 살고 장남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따라 온 식구들이 미국으로 떠내려가가지고 미국의 뉴욕에 이민을 갔는데 제가 뉴욕에 집회를 가보니까 그 집 식구들이 그 할매 이용준 할망구 밑에 아들 놓고 손자 놓고 외손자가 100명이 넘더만. 미국 땅에만 벌써 이분이 지금 연세로 치면 93세 4세밖에 안 됐는데 미국 땅에만 손자까지가 외손자까지가 100명이 족보를 이루고 살아가요. 그런 걸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대구에 집회를 갔거든요. 대구노회 남전대 연합집회를 갔는데 그게 박은식 장로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이 박은식 장로님이 또 웃기는 집은 이 다 집안의 사위예요. 박은식 장로님이란 분이 대구에 계신데 그 장로님은 5 형제가 다 장로예요. 5부자, 5 형제가 5장로, 5명의 형제가 몽땅 장로고 그 중에 3명이 교장 선생님이에요. 이 박은식 장로님이 그 장남인데 이 장로님 밑에만 아들, 손자 중에 교사가 15명이더라고요. 족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요. 요셉이가 질질 끌려가가지고 민족을 떼그를 이뤄서 추리고 받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동네의 통령에 한 사람을 세우시면 그 사람이 아들 놓고 손자 놓고 금방 족보를 형성하더래요. 물꼬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은 70% 영감인데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물꼬를 만들어라. 물꼬를 만드는 사람이라니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길을 찾아 나선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그걸 벤처 스피릿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벤처 정신. 벤처 정신이 뭐냐? 벤처 정신은 4가지가 있어요.
도전정신, 개척정신, 창의정신, 모험정신. 도전과 비전과 응전을 가지고 부닥쳐 가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뭐, 가는데 길이 생기는 게고, 뭐, 안 되면 되게 하고, 없으면 만들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지가 길이 되면 지가. 네가 복이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나서니까 길이 만들어지고, 없는데 창조해서 만들어서 개혁을 해서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걸, 그걸 모험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포항제철이고 포스코라고 그거 가보니까요, 자원은 유한해도 창의는 무한하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람이 물질은 유한하지만은 발상, 착상, 상상, 창의력은 한도 끝도 없이 꿈을 펼치는 대로,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대로 얼마든지 만들어지는 게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영감님 때 윗물은 더러워도 지가 물고를 만들어서 지가 복의 근원이 되고, 이런 할머니들, 이런 장로님들은 자기 아들, 딸 중에서만 교사가 15명이 좀 나왔습니다. 5 형제가 다 장로고, 부인들은 아직 4명만 권사고 1명은 권사가 안 됐다 하더라고요. 5장로 5권사가 아니고 5장로 4권사고, 막내는 아직도 권사가 안 되고 집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을 그 산골짜기에서 몽당 옆일만큼 키가 쫓겨나고 무시기가 용감한 할망구 하나, 병들어 죽어갔던 할망구를 하나 붙들어서 너는 복의 근원이 있다 하니까 그 할망구가 전도를 하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새끼치고 해가지고 족보를 만들어가지고 허벌나게 겁나게 이빠이 돼서네 큰 물줄기를, 강물을 만들어버리고 족보를 형성하고, 그 할매가, 이용준에는 할망구가 세워놓은 산골짜기 쫓겨난 교회에서 이 새끼 목사가 나왔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여러분 없다고 안 된다고 어렵다고 윗물이 더럽다고 환경 배경 분위기 조건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네가 주면 돼. 네가 복이 되면 돼. 네가 복의 센터가 되고 네가 물꼬를 만들어버리면 돼.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 길을 창조하는 사람, 개척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3장 2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멘.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하늘에 보고가 열리고, 하늘에 보물창고가 있어요. 보물창고. 하늘에 그걸 보고라고 합니다. 보물창고. 문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크게 보면 사람이 콱 막힌 사람이 있고 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앞길이 형통하게 되는 게 낫겠어요? 짜부러지는 게 낫겠어요? 뭐든지 열려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히 전도를 한다고 전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마산에요,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는데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했는데 450명 등록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에 이사간 것들이 550명이라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냥 짜부러지는 거예요. 연세 드신 장로님, 권사님 돌아가시면 새벽기도 그 자리가 텅 빈다 그러잖아요. 애를 써도 애가 안 나와요. 지금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청년들은 객지로 떠나고 한국 기독교가 자동적으로 감퇴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전도를 하는 교회는 믿거나 말거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사마리아나 딱 그걸 칠무전도예요. 무시로, 무차별, 무수임, 무한임, 무대뽀로, 무한해도 무식하게 물어보러 나가는 징글징글하게 찾아가자, 질릴 때까지 찾아가자, 기 나올 때까지 찾아가기를 하니까요. 그래 전도를 한다고 전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전도팀이 65개밖에 안 되거든요. 전도를 막 지독하게 하는데 그렇다고 전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죽으라고 전도가 안 돼요. 초청장을 1000장을 돌리도 통영 시민들이 한 명도 안 와. 사람들이 뺀질뺀질해가지고 피리를 불어도 끼고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되지도 않을 전도를 저희들이 열심히 하거든요. 애를 쓰고 용을 쓰고 힘을 쓰다 보니까
전도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참은 사람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붙여주시는데 비가 와. 그래서 되는 교회, 되는 집안은 지남철 같다, 자석 같다.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을 주옵소서. 복은 더하셈, 돈은 곱하셈, 웃음은 나누셈, 나이는 뺄셈, 건강은 지키셈, 셈법을 가리게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이유가. 그래서 되는 집은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좋은 사람이 척척 들고, 며느리가 들을 때 여러분 며느리가 참한 며느리가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미친년 같은 게 하나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사위가 들어올 때 여러분 참한 사위가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또라이 같은 게 하나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온다는 게 하나님께서 생로병사 생사하보 희노애락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 참한 며느리가 참한 사위가 붙여주시면 돼요. 저희들이 열심히 전도를 해보니까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애를 쓰고 용을 써도 안 되는데 되지도 않을 전도를 계속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낙심하지 말라, 기근하지 말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처롭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사람만 딱 소개를, 저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한 명을 보내준 사람이 안덕현 집사예요. 안덕현 집사. 이 집사는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서울의 세문안교회 출신. 세문안교회 알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라는 미국의 총각이 25된 총각이 새파란 총각이 장가도 안 가고 1885년에 딱 지금부터 125년 전에 여러분 대한민국 그때 조선 땅 제물포 인천항으로 선교사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들어와가지고 한양 땅에 서울에 최초로 세운 교회가 세문안 교회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세운 교회에 거기서 이 안덕현 씨의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서 예수를 믿고 아버지가 장로님이 되셨고 어머니가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세문안 교회 장로교 최초의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자랐던 사람이 안덕현이라는 아이. 이분이 청년이 되어서 결혼을 해서 취직을 해가지고 부산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저희 교회를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일부 성가대 지휘를 해도 될까요? 되다 말다. 그때 일부 성가대 새로 만들었거든요. 저희 교회는 대예배를 7번밖에 안 드려요. 그래서 그때 일부 성가대를 따라합시다. 믿음은 사이즈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멍석을 깔고 잔치 벌리고 그러다 보면 됩니다. 신앙생활 제일 나쁘게 하는 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시험 들까 싶어 가만히 있고, 춥다고 가만히 있고, 비 온다고 가만히 있고, 덥다고 가만히 있고. 요즘 어떤 사람은요, 은혜 받을까 싶어 안 온대요. 은혜 받으면 헌금해야 되기 때문에 안 온다. 그래서 시험 들까 싶어서 춥다고 덥다고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교회를 안 오면 어째 될까요? 그러면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서서히 짜버려지고 치워버려요. 사람이 서서히 망하는 방법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찬양하라고 일을 한다고 칭찬 듣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땐 십자포화가 날아와. 저 사람은 노래도 못한 게 립서비스는 하고 꼴값을 떨고 있어요. 머리 빠마한 거 자랑하려고 앞에 서서 나대고.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해보면 칭찬 듣는 거 아닙니다. 온갖 소리를 다 들어. 그런데 욕을 안 얻어먹으려 하면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무사히 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는 욕 얻어먹는 거 사람 평판에 대해서 자유해야 돼. 똥 깨는 짓어도 귀찮은 간다 이래야지. 미션이니까 파서블. 주님이 부탁하신 일은 그냥 하는 거지. 주께서 부탁하신 일은 주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 끝장을 보시고 그냥 못 먹어도 고여. 그래 하다 보면 욕은 하지만은 10년 뒤에 보자고. 10년 뒤에.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래서 주일 대예배를 7판밖에 안 하고 애를 쓰고 막 멍석을 깔고 잔치를 벌리고 하는데 이분이 일부 예배를 새로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일부 예배 자기가 성가대 지휘를 하면 안 될 거냐. 안 될 것도 없지 뭐. 예배는 새로 만들었고 성가대원 아무도 없었다니까요. 그래 부탁을 했더만 이 사람이 주일날 새벽 6시에
90명을 끌어모아가지고 성가대를 만든 거예요. 새벽 6시에 나와서 90명이 찬양을 합니다. 그게 창설이 된 게 안덕천시에서 찬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일부 성가대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목사님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가 찬양대를 만들어요. 수요일 저녁에 찬양대 있는 팀 제가 알기로는 통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수요일 저녁 예배 찬양대 있는 팀이 있어요? 없잖아요. 통영시는 제가 봤을 때 아무도 없어요. 저희들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안덕현 씨가 바람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물꼬를 태워가지고 수요일날 저녁 예배도 찬양팀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유 찬양이 안 될 건데 수요일 저녁에 사람도 없는데 지가 만든다 하는 데만 하라 했죠. 그러니까 우리 수요일 저녁에 한사랑 찬양대의 특징은 가족 찬양대예요. 아들도 서고 딸도 서고 손자도 서고 엄마도 서고 할매도 서고 이게 집단적으로다가 모여가지고 벌떼같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그게 또 대동 떡방아집이라고 그 떡방아는 신집사님이 성가대 되냐 그분이 떡방아 안에서 떡을 또 해다 대고 애들하고 엄마하고 할매하고 한발대에 모였어. 수요일날 저녁예배 찬양대가 우리는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가족 찬양대니까 세상에 그렇게 화목하고 하모니 합창단이 없어요. 이 양반이 이제 주일날 일부 성가 때도 자리를 꽉 잡고 수요일날 한사람 찬양 때도 자리를 꽉 잡고 나니까 내년도를 뭘 하나 제가 어제 새벽에 물어봤거든요. 어제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내년도는 고등부 찬양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보통 고등부 중등부 성가대가 있는 교회가 드뭅니다. 매주일날 고등부 예배 모임할 때마다 성가대가 하는 교회가 드물어요. 어쩌다 이렇게 저녁 예배 때 이렇게 찬양하는 데는 있어도 고등부 주일날마다 그 오전에 모일 때 고등학생들로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가 별도로 구성된 교회는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에. 들어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몇 개 있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요즘은 엄마들이 일단 애들을 안 보냅니다. 엄마들이 저희 교회가 이번에 수능고사 시험천 애들만 250명이에요. 수능고사 수험생만 250명인데요. 그중에 막상 고등부 예배 참석하는 애들은 그렇게 안 돼. 엄마들이 학원 보내지 교회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부 애들이 예배 드리기도 바쁜데 1시간 빨리 와가지고 주일날 아침마다 성가대를 연습하는 건 내가 봤을 때 택도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인데 이 안덕현 집사가 자기는 이제 주일날 일부 성가대도 자리를 잡았고 수요일날 저녁 예배 성가대도 완전히 자리를 잡아놓고 다른 분한테 지휘를 맡기고 자기는 고등부 성가대를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요즘 중고등부 애들이 음감이 없다는 거예요. 사부 합창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알토,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가 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스펠송이나 부르고 CCM이나 부르니까 애들이 찬송가를 안 부르니까 애들이 찬송도 모르고 절대 음감이 없어져가지고 저도 좀 그렇거든요. 저도 찬양을 못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테너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테너를 따라가고 베이스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베이스를 따라가고 내 소리를 모르네요. 우리는 성장 과정이 불허해가지고 어릴 때 성가대를 한 번도 못 앉아봐가지고 산골짜기에 뭐 어릴 때 저희들은 성가대가 아예 없었어요. 도시 오니까 쏘는데 산골교회에 뭐 교인 다 해도 몇 명 안 되는데 뭐 할머니들 몇 명 있는데 할머니들은 어차피 콩나물 대가리 모르고 우리는 풍금이 있어도 풍금 칠 선생이었고 풍금을 치면 할머니들이 본격적으로 헤매. 우리 그냥 무곡 찬송은 1장이나 300장이나 500장이나 똑같은 곡조로 나가는 데거든요. 음감이 없어, 음감이. 이게 청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요즘 애들이 찬양을 모르고 엉망이 돼버린다. 너무나 인스턴트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고등부 그러면 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기가 막힌 얘기를 들은 게 자기는 출근을 해야 되니까 출장을 가끔 가니까 고등부 교사를 매주 52주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니까 와이프하고 같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교사를 하고 또 대학생 청년을 하면 낀가가지고 3명이 교사를 맡으면 남편이 출장 갈 땐 부인이 땜방하면 되고 부인이 피곤할 땐 남편이 땜방하면 되고 부부가 같이 교사를 하니까 애들한테도 나도 결혼하면 우리 안 집사님처럼 저런 결혼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의 샘플이 되고 모델이 되니까 애들한테도 얼마나 뻔때가 있냐면 그리고 대학생을 하나 앉혀놓으니까 대학생들이 요즘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데 은사받은 애들이 돼가지고 대학생들이 노다지 결석하는데 요는 선생님 부부가 있으니까 3명이 합동작전을 하니까 모델도 되고 샘플링도 되고 뽐받기도 하고 또 자기도 뭐 피곤하고 이럴 때 조금 자빠져 자도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주일학교 교사 편성에 아주 획기적인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내년에 자기 부부가 교사를 하고 대학생 한 명을 또 조교로 낀가가지고 3명이 합동작전을 하는데 거기서 애들하고 찬송을 반드시 자기는 찬송가를 부르겠다. 찬송가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애들이 찬송가를 가르쳐서 사부작 숫자가 모였지만 고등부 찬양대를 내년에 서서히 만들겠다는데 그분이 주일날 일부 성가대를 만들고 수요일 성가대를 만든 걸 보면 고등부 성가대는 불언간이 만들어지는데 저는 그 안덕현 집사를 보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구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구나.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 발령이 나든 이사가 왔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아무데나 안 보냅니다.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고 대지단할 전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보물 창고 문을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주일날 일부 성가대가 완전히 창설이 되고 수요일날 밤에 찬양대가 창설이 되고 지금은 고등부 성가대가 창설이 되는데 중고등학생들을 지금 신앙의 사각지대가 돼서 애들이 공부만 닥달을 하지 신앙생활 지도가 제대로 안 되는데 이 안집사 부부가 들어가면 고등부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안철수 바람이 일어나듯이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지 않겠나 기대해 마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주일학교 반사를 해야 쓰겠다. 내가 찬양대를 해야 쓰겠다. 내가 전도를 해야 쓰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소명자가 사명자고 사명자가 수명자라고 아멘. 주께서 불러서 맡기신 일은 그걸 하나님이 맡긴 일,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랑이라는 거예요. 미션이가 파서버리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일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일을 복을 축복을 열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고 물꼬를 튀어가는 이 아브라함은 물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보고가 뭐요? 보물창고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오느니 그래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도방정 떨어 챙긴다는 말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SK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로부터 위로부터 주시는 진짜배기 좋은 각양 좋은 최고 최상의 좋은 물꼬를 열어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기도하시다가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하시다 아멘.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아멘. 기도하시다가 남편의 사업장이 지경이 넓어지고 아멘. 물꼬를 틔워가고 물꼬를 열어가고 물꼬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문, 물꼬의 문을 열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 성경이 지금 그런 사람을 쭉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절, 4절을 쭉 보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태인에게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지나면서 물꼬가 터지듯이 본물이 터지듯이 해서 이방 세계로 확 보편적으로 펼치게 역사, 징검다리, 총매, 중매 역할을 한 분은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는 기도가 구제가 주께 상달되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마일리지가 있어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여기 꼬불랑꼬불랑 글씨가 이상하게 되거든요. 상달이라는 게 뭡니까?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건 마일리지가 있어요. 마일리지 알아요? 쌓이는 거예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친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한 곡 잘 부르면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특강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원에 10달 댕기보다 낫다는 거예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으면 뭐가 내릴까요? 서리빨이 내리지. 난 그게 기도의 원리라고. 원한을 풀어줬어.
우리가 교회 와서 울고 불고 아랫물이 윗물이 된다고 성도가 교회 와서 눈물을 질질 흘리면 눈물은 H2O가 아니고 눈물은 물이 아니고 영혼의 독소가 쑥 빠진다는. 엄마가 교회 와서 많이 울어야 자식이 밖에 나가서 웃는데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아랫물이 윗물이 된다고. 엄마가 질질 울면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에 사무치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되고.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군대 백부장이에요. 군대라는 특수 조직 속에 까칠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평소에 기도를 쌓고 눈물을 고우고 하나님 앞에 착한 선행을 쌓았으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가지고 마일리지가 쌓였다는. 마일리지가. 사람이 하루아침에 복을 받거나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 망할 자리 가지도 서지도 않고 쌓이는 거예요. 고이는 거예요. 모진 놈은 모진 놈 옆에서 다 벼락 맞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복을 쌓아서 선행을 고아서 눈물을 쌓아서 고넬료와 같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파견해가지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유태인에게만 있던 복음이 번물 터지듯이 물고가 터지면서 온 세상으로 복음이 번져간 때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야말로 물고를, 글씨가 희한하게 꼬불랑거리네. 물고를 틔운 사람, 큰 역사의 전환점을 이룬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이 많지만은 저 집사님이 우리 그 중창 지휘 맡으면서 좋았다 이거. 그 집사님이 우리 주일학교 부장 맡아가지고 부흥됐다 이거. 그때 그 장로님이 우리 성가대 맡아가지고 맨날 짜장면 얻어먹고 재밌었다 이거. 그 한 분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 한 분이 오면 그분이 시스템이 오고 프로그램이 오고 그분 때문에 역사가 물줄기가 강물이 물고가 프로그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역사를 벌리면 이 고넬료라는 한 사람 때문에 최초로 복음이 이방인 세계로 퍼져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오늘 대한민국의 통영시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 물고가 터져가지고 그때 이 물이 철철 흘러넘쳐서 물고를 틔운 사람 고넬료의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기도가 노동이라고. 기도할 때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돔에도 잘하시고 솜에도 잘하신다고. 통영 시민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통영 시민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때 통영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한 아이가, 한 사람이 신음을 해도 하나님 그 신음한 소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박대치 않으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 하나님 듣기 때문에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지. 한 명이라도 방심을 하면, 틈을 주면 귀신이 귀신같이 틈을 탑니다. 귀신이니까. 마귀는 틈을 타고 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틈을 주면 안 돼요. 방심을 하거나 빈틈을 보이면 귀신같이 안방으로 쑥 들어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넬료라는 한 사람은 물고를 열어간 사람, 물고를 틔운 사람. 이 한 사람의 신앙, 한 사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다 차곡차곡 쌓인 거예요. 시편 56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성도가 눈물을 질질 흘리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눈물병에 눈물을 다 담아놔. 여러분 천당 가면 눈물병이 다 있어. 아직도 응답이 안 된 분들은 눈물병이 덜 찼어 그래.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쑤셔서라도 눈물병을 채워야 응답이 없어. 모든 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때가 차며 오셨잖아요. 때가 차야 돼.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때라는 건 분한 때, 서러운 때가 아드메치라고 아니고 더럽고 매시고 치사한 때가 차야 돼. 서러우면 서러운 대로, 분하면 분한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그 눈물의 때가 차면 때가 참에 거둔다니까요. 마일리지를 채웠어요. 마일리지가 다 있어요. 성급하게 조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때가 참에 거두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분별하고 때를 열어가고 때를 채우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모든 게 타이밍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물꼬를 틔운 사람. 그래서 고넬료 때부터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구약에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면 열왕기상 18장의 30절에 가서 보면 엘리야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사람. 이 사람은 무너진 물꼬를 새로 수축한 사람. 빵군한 물꼬를, 무너진 물꼬를 수축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3년 6개월 만에 억수로 비가 내리고 불이 떨어지고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에 가서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돼. 저는 그런 말씀이 은혜가 돼요. 엘리야는 슈퍼맨이거나 엘리야는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처럼 감정이 있고 약점이 많아서 엘리야 콤플렉스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약간 우울증이 있는 사람. 이세벨이라는 여자 전화 한 통화 받고 그냥 까무러쳐가지고 로뎀남 밑에 가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라. 극심한 공황장애가 우울증이 일어났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여자 전화 한 통화에 까무러친 사람이 엘리야예요.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엘리야인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내치지 않고 고쳐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고쳐서 쓰시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차이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무너진 물꼬를, 무너진 제단을 고쳐놓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건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걸 간절히 기도. 야곱과 같이 치사반사같이 기도한 사람. 그래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로 응답받고 물로 응답받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무릎 꿇고 모든 사람이 변절이 되고 엉뚱해진 세대지만은 엘리야 한 사람을 하나님 붙드시고 디셉 사람 엘리야, 길라스에 오고 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을 원샷에 감당한 일당 850을 만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힘들다고 뭐 여러분 상황이 배경이 분위기가 조건이 안 좋다고 걱정하거나 떨거나 쫄거나 기권하거나 자살할 필요가 없어요. 덤비라 이 자식들에 혼자만 해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일당 100이요 일당 1000이요 성경 역사가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난 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하고 물꼬가 궁합이 딱 맞아 떨어진 사람이 다윗이에요. 성군 다윗을 통해서 천하를 통일하시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통일하시고 신약 성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펼쳐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야곱 한 사람 야곱 보세요. 야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 원래 이름 자체가 사기꾼, 쏘기다, 약탈자라는 약간 치사반스 같은 거다. 그 야곱이 기도하는 데는 1번입니다. 야곱은 인격적으로 사기꾼이라니까요. 형님도 썩여먹고 아버지도 썩여먹고 외삼촌도 썩여먹고 틈만 나면 사기치고 야간 도주하는데 은사받은 사람인데 별짓을 다 하고 잔머리를 온갖 굴려도 안 되고 형님하고 20년 동안 원수가 돼가지고 사람이 일이 피곤한 게 아니고 관계가 피곤하거든요. 형님이 20년 동안 이빨을 갈고 죽여버린다 이러니까 야곱이 온갖 잔머리를 굴려서 선물을 보따리 보내도 안 되고 나중에는 못생긴 마누라 앞에 놓고 잘생긴 마누라 뒤에 꼽을 쳐놓고 못생긴 거 죽으면 잘생긴 거 데리고 톡 길라고 얍사거리하기 잔머리의 여왕 온갖 잔머리를 굴려도 아니 되옵니다. 그니 막판에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독대, 짓고 단판. 여러분 사람이 큰 시험이 올 때는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지가 하나님하고 독대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단판을 해야 돼요. 거기서 야곱이 잘한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보면 어떤 사람이 말라기는 말라꽃 기록해가지고 뭐 11조 나가라고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장남이에요? 야곱이 둘째예요? 분명히 에서가 장남인데 야곱은 세컨드인데 둘째인 야곱이 장자권을 축복권을 차지한 비결이 뭐예요? 기도에서 차이가 나요. 기도에서 야곱이 기도할 때 보면 이기는 기도라고 나아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씨리 밟아 찌기피라마.
내가 축복 못 받고 망하나 지금 망하나 쌤쌤이겠다. 일사가고 지사충성 주위에 사자 바지가리 붙들고 다리가 뽀사지든지 마든지 날이 새든지 만지면 복을 안 주려면 확 밟아 죽이라.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졌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를 이긴 사람, 이긴 자란 뜻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름이 그렇게 탄생이 되고 야곱이 복을 받은 건 그 치사반사 같은 인간이 재활용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몹쓸 인간, 지독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아멘. 이스라엘이 돼버리고 아멘. 이긴 자가 이긴 자. 아멘. 이기는 물꼬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되고 그 재활용이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의 아들이 12명이거든요. 그 집안이 좀 복잡해. 신랑은 하나고 마누라는 4명이고 아는 12명. 그런 집을 배지밀 가족, 콩으로 만든 배지밀 콩가루 집에 보통 복잡한 집구석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야 야곱의 아들 12명 한 줄로 쭉 써봐라. 여기 일제매나 허준이나 홍길동처럼 서자 출신들은 왼쪽으로 서라. 종년들 이런 것들은 왼쪽으로 서라. 하나님께서 인정사정 따져요 안 따져요? 그 복잡한 집구석에 12아들을 엄마가 4명이나 되는데 헷갈리제이션 집안을 인정사정 안 두고 차별하고 12지파로 들어 쓰시잖아요. 죽겠어 쓰시면 돼. 죽겠어. 아멘. 내가 부족해도 못나도 거시기해도 머시기해도 죽겠어 쓰시면 됩니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물꼬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물의 방향을 돌려주시고 물이 없을 때 물꼬를 만들어 주시면서까지 쓰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아멘. 여러분 어디 가든지 복을 열어가고 복을 쌓아가고 복을 만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지 축복의 종착점이 되지 마라.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유통자가 되지 축복이 내한테 와서 끝나지 말고 천대까지 흘러가고 이웃으로 사방팔방으로 5대양 6대주로 열방으로 축복을 유통하는 축복을 전가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고의 뚜껑을 열어버립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을 열어가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관심사항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길을 찾고 답을 찾고 약을 찾고 문을 찾고 복을 찾고 힘을 찾고 감추인 보석을 찾는 게 난 신앙생활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은총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가족들에게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의 징검다리로 해서 여러분들이 촉매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꼬를 확 태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